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 오늘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첫 번째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억이 나요? 저번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살인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했죠? 큰 소리로 해도 돼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라는 거죠? 참 형상,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인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너희가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저번 주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9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 누구를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내가 살인자라는 거,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살인하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떡하냐?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구약에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도피성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피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뭘 하냐면 이 살인의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의문점을 가지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의문점이냐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근데 그 말의 의도가 뭐라고요? 너는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누구를 죽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살인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이 살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누구를 죽이는 거. 그렇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한 거 게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한번 그럼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뭐하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뭐하라?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래요. 어린 아이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방금 말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살인을 하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는 살인을 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는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살인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읽을 때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얘기하면서 살인도 얘기하면서 그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이 이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이 행하다라는 이 말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살인을 하는데 그 살인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살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살인. 근데 더 정확한 말은 살육이에요. 살육.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살인을 이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를 이해해야 돼요. 제사.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져요. 그죠? 죄를 지면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양이든 소든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예. 그것을 죽여서 그래서 그 죽인 소와 양을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원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나를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이 얘기예요. 너희가 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뭐 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그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라는 거죠.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이 아니라 그런 동물들 제사 때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하나님께 그 동물을 대신 갖고 와서 그것을 죽이는 행위. 이 행위가 무슨 행위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죽이냐면 이것을 또 이 자기가 죄를 져서 이렇게 죽여도 또 인간은 뭐래요? 또 죄를 짓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냐면 제사하라고 했거든요. 제사?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에는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실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전에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는 그림자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누가요? 죄인이. 그 제물이 죽어서 이 죄인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용서는 온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황소나 염소나 이런 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또 와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와서 또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무엇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자기가. 구약시대에는 누가 제물이었어요? 염소와 황소와 이런 동물들이 제물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자신이 뭐가 되셨냐면 제물이 되셔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죄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 있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히브리서 10장에 그대로 나와요. 보십시오. 10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황소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로는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는 그 제사를 구약시대는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근데 이제 실체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중요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한 번의 제사. 근데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된 제사가 다른 제사와 다른 건 뭐냐? 다른 동물의 제사는 결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제사는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 근데 이 온전하게 됐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구약의 그런 동물들을 잡아 올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제사하는 것도 결국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제물을 잡아 죽여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지. 이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거든. 그분이 이제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용서를 받는 그날이 올 거야. 이거를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여기 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대, 말씀하신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거래요. 그러면서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필요가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 왜 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또 도륙하고 이렇게 사륙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뭐 하고 있다?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죄를 위하여 뭐 할 필요가 없다? 제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그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교회들 안에 있어요. 무슨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죠. 근데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뭐를 했냐면 막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죄를 지면 뭘 했냐면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 그래서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했냐면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3일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실 거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용서함 받으려고 해요. 구약시대처럼. 자기가 갖고 온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는 우리가 갖고 온 무언가 때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하고 그리고 막 금식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죄를 지으면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오늘도 죄를 졌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나 이런 데를 찾아봤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자신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뭐하게 만들었다? 온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를. 근데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바른 초점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바른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성이가 누구를 막 어떤 나쁜 비디오를 봤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그래서 인성이가 뭐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너무 마음에 간음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회개를 하면 뭘 회개를 하냐면, 자기가 지은 잘못, 죄를 가지고 와서 어떤 도덕적인 잘못, 내가 누구를 때렸거나 뭐 했거나 뭐 했던 그런 잘못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뭐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과거에 지었던 죄든, 현재에 지은 죄든, 앞으로 지을 미래 지을 죄든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짓는 이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사륙을 하고 있다고요.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질 때마다 어떤 나의 열심, 나의 눈물, 나의 어떤 금식이라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게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히 뭐 했다? 온전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짓는 이런 음란과 뭐 미움 이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깨끗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는데, 새 사람 만드셨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누구를 미워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뭐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다라는 걸 믿지 않아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걸 믿지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잘못 졌어요. 이런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음을 내가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오늘도 내가 마귀에게 속아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남을 욕하고 여전히 남을 비방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지 않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금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세요? 단지 어떤 내가 지은 이 죄를 가지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믿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안에는 근심도 없어요. 원래는 우리 안에는 염려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난 존재가 됐다고요. 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의 영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죄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영이 얼마만큼 깨끗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영 안에. 그만큼 우리의 거듭난 영은 깨끗해요. 거룩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움이 나오고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이 나오고 우리 안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영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속여요? 너 거룩하지 않아. 봐봐, 너 지금도 화나지? 너 지금도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그래, 너야, 그게 너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안에는 근심이 없어.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내 거듭난 영 안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거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서 그런 미움과 염려와 근심의 감정을 막 집어넣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믿지 않는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이 생각 속에 마귀는 계속적으로 뭘 집어넣냐면 근심과 염려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죄악된 마음들을 계속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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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륙하지 말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찔러 죽여서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함 받으려고 제물을 죽이는 그 일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냐?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않기 때문에. 뭘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물 되셔서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냐? 살인을 해요. 살육을 해요. 도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냐? 이게 창세기 4장에 말한 가인의 제사예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만 받느냐? 아벨의 제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오직 내가 드릴 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고 온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도륙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살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하셨음에 이제는 죄를 위하여 이제는 뭐 할 필요 없다? 제사, 도륙할 필요 없어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겠어요? 다 살인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 보고자 끊임없이 그들은 뭐 할 거냐?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예요. 첫 번째 살인자. 그 가인이 이 땅에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은혜를 죽이는 거죠. 은혜를 죽여요. 나는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 이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만든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이거 도륙해서 나는 의로워질 거야. 나는 거룩해질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인을 저질러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사형에 해당할 거다. 불못에 던져질 거다. 왜?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도륙을 하고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아무리 살인을 하고 상해를 해도 그런 제사로는 자기를 모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 온전할 수 있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맞다.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살인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죄를 용서함 받으려는 우리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